30절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듣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보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심을 실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네, 원수 갚기 위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동원하셔서 주님은 자신의 위대하심 그리고 뛰어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찬양했어요.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간증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처럼 24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시편 18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아멘. 자, 20절과 거의 유사하죠? 자, 심지어 이 다윗은 원수인 사울과의 대면들을 통해서 이미 그 자신의 순전함, 그 자신의 깨끗함과 자신의 의에 따라서 보상받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먼저는 다윗이 굴에서 있을 때 그 굴에서 자고 있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때였어요. 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굴에 들어왔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굴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15절에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하나이다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순전하고 고결했던 다윗에 대해 사울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또 이제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왕은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권력으로 휘어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모를 꾸민 신하들이 신하들이 왕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싸웁니다. 죽이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력을 스스로 얻거나 그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간혹 매우 드물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교통사고가 나면 그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옛날에는 100대 0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블랙박스가 차 안에 있고 그 블랙박스에 의해서 진짜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100대 0이 나오는 일이 이제 심심찮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100대 0의 과실이 우리 한번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경험,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정말 나만 피해를 봤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과실 100, 다윗의 과실이 0임에도 그 사울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 두 번씩이나 그 과실 비율이 누가 봐도 100대 0인데 사울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장면을 두 번이나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관계 중에 나의 잘못보다 타인의 잘못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는 내게 있는 그 들보만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만한 그 잘못을 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누룩이 제3자에게도 퍼뜨리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과 사울의 두 번째 대면을 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하면서 헤어진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잠든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으로 건너가서 사울과 큰 간격을 두고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그 의로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로움과 그 깨끗함, 그 신실함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신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병과 그 창을 보여주었죠. 자, 이 다윗의 말에 사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6장 25절에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경험한 이 두 번의 놀라운 사건들을 자신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줬겠죠. 솔로몬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심지어 그의 원수들도 그와 화목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다윗의 과실 비율은 0.00000000 무한대 %였습니다. 그는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어요. 그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어요. 온전히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이자 자신의 원수이기도 한 사울과 또 그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심판받을 때까지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사울의 가족들,
친족들, 그 자손들이 또 그 자손들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당시에는 원수였잖아요. 다윗과 원수 얼마만 계속해서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 후로 그들이 다윗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잠언에 앞서서 이 잠언 16장 7절에 앞서서 이 원수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다윗에게 배웠어요. 그걸 알려주고 있죠.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네. 악한 나를 위해 사악한 원수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놀라운 이 경험에 비추어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줬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이 무조건 마귀 사탄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둠이 그의 졸개들, 마귀 사탄의 졸개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어둠으로 자신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판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둠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정말 새롭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주를 기쁘게 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서 원수들도 우린 겁내지 않을 겁니다. 원수들하고 맞부터 이렇게 그 자잘못 따지면서 누가 더 잘못 크게 했냐 따지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이 주를 기쁘게 한 일이 어떤 일임을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겁니다. 원수와 오히려 화목하게 되는 그런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8편 20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4절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24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가 만들어낸, 그가 한 공로, 그가 한 무슨 수행이나 그런 고행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의를 단순히 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길로 그는 갔어요. 그는 주의 공로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의는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죄가 있을 때, 그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의의 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8편 22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길들을 지켰다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방법,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방법을 그는 따랐던 거예요. 다윗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내가 그분의 법규들을 버려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모든 판단, 주님의 판단, 법규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자,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그는 그분의 모든 판단, 법규, 그 말씀을 간직했던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으로 가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자,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지막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다고 해서 다윗이 방황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이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뚤어진 길을 가서 그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리로 저리로 피해 다녔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곧바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그 원수와는 달리 그는 건강하게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했습니다. 시편 18편 23절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바름으로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분 앞에서 곧바른 자였어요. 다윗은 비뚤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곧바른 길 위에 있었으므로 불법이 아닌 오히려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원수에게 풀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또한 긍휼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아멘. 다윗은 불순한 원수들 앞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또한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신 주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더 깊은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 다윗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화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그는 인도했던 거예요. 원수 아닌 사람들은 계속 인도해 왔지만 원수들한테는 우리가 가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나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1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원수들이 주는 어두운 시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고난을 막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피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억지로 내 힘으로 막 피하려고 몸부림치다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사울 왕은 고난을 견디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눈빛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그 기세가 높아지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마저 넘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인생에서 오는 고난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확인하고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 주목하고 내 목숨을 이 성경 말씀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것을 얻고 그리고 이 시를 적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몇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이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자,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으니까 고난 중에서 그 주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6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나고 나서는 이제 주의 말씀으로 향하는 겁니다. 71절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냥 배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 법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2절 말씀 보겠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게 되면 도움이 안 돼요. 그 고난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0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7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렇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만 그 말씀이 살려주는 거예요. 고난에 상관없이. 자, 153절 마지막 153절 읽겠습니다. 153절 153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 반대로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절감하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섬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물론 다음 세대였지만 그 세대들은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제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자, 이렇게 거절당했는데도 모세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유언의 설교를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안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고난, 그 슬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슬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는 치유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심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판단이 완전한 길이고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이 공의이고 진실이고 불법이 없으심을 그는 고난 중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그 남은 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서 그의 일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 정신이 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짐승의 정신으로 그는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들판, 그 좋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들판을 헤매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가 끝난 뒤에 그 7년 뒤에 그는 그 자신을 고통과 고난 속에 내던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고난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멘. 그는 고난 중에 징계의 고난 중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 하늘의 왕이시고 그가 자신을 그렇게 내려치신 것은 진리고 진실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배웠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하며 그렇게 영적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시편 우리 본문 돌아가서 18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도 모세와 느부갓네살과 다윗과 함께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날이 오게 돼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아멘. 원수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하나님의 길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지금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지만 나중에 주님 앞 그 왕좌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저희처럼 시를 써서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영적인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릉에 있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단오제, 이 정말 단오제가 유명하더라고요. 강릉에. 단오제를 하면 완전히 이게 전 강릉이 들썩거립니다. 모든 공무원들도 다 여기 투입돼서 제전을 합니다. 제전. 그러나 그것들은 다 풀과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남지 않는 것도 그들이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고 우리가 전수해야 할 과거로부터 우리가 대대로 계승해야 할 이 문화유산이다라고 막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진짜 남을 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그들보다 더 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얼마나 더 계획적으로 잘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지어 그들과 그 원수들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들을 주님의 길로 초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지만 이게 뭔가 하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면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화목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진리를 전수합시다.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주님을 알려주십시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말씀으로 어명을 내리신 거예요. 어명.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대통령도 줄 수 없는 행정명령, 그런 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왕의 어명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명을 전달합시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